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뭡니까? 깨닫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순간 깨달으면 천국, 순간 못 깨달으면 지옥.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환경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 다른 나라가 아닌 사회주의, 저 북한의 김정은 씨와 가장 가까운 나라 라오스의 은혜 가운데 다녀왔고, 북한의 동무하는 아가씨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저 백두산 천지의 그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놓았는데, 다른 거 일절 사진 못 찍게 하더니 거기 와서는 찍으라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다녀온 이야기는 다음에 아껴뒀다 하고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예수 믿는 우리에게,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하나도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나의 걸 길 다 가도록 만사 형통 척척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더욱 그러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만만찮습니까? 우리 앞에는 난공불락의 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지 않는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길을 막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특히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 제가 자주 사용했던 말씀인데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아니고 반대로 13절 말씀. 그게 뭐냐?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어떤 말씀을 제가 애독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가 터졌어도 내가 진정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감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버려두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했으니,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제의 키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시험이 있대. 닥쳐보면 뭐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찾아야지요. 피할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그가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확신하고 자기 사리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가 생겨요?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장애물을 다 딛고 마침내는 대승리하는 그러한 느헤미야가 됐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복병들, 장애물들 때로는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느헤미야가 승리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느헤미야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여러분의 승리요, 우리 모두의 승리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에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부여해 줬지요? 저 1400km 떨어진 망해버린 저 이스라엘, 성전은 세워졌으나 성벽이 허물어져서 그냥 일대가 침투하고 별별스러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짓밟아버리고 맙니다. 비참합니다. 이걸 공사를 하려고 하면 내 마음 먹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재산 판다고 해서 되는 것 같으면 그건 간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에스라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그 느헤미야 다음에 나옵니다. 넘겨서 에스라서 4장 다시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학사 에스라가 성벽 건축하다가 누구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음해하고 싫어하는 그들에 의해서 중상 모략이 누구에게? 아닥사스 왕에게 올라간 거예요. 성벽 건축하면 저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특이해가지고 여호와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반기 들을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세금도 안 낼 겁니다. 도전자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음해를 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는가? 34절이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23절부터 시작. 아닥사스 왕의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결국은 뭐냐? 이제 다 중단되었어요. 어느 때? 아스다삭 왕 때. 새로운 일이 아니라 말. 과거에 이 성벽 공사 하다가 뭐 때문에 이거 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대항하게 될 것이고 독립하게 될 것이고 사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미 철폐 운동을 뭡니까 조서를 내려가지고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쉬운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왕에게 사상적으로 의심받아가지고 처단당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또 무슨 문제입니까? 돈 몇 푼 가지고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 팔아서 되는 거예요? 이 4km 되는 이 성벽 공사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웃 동네가 아니에요. 1400km가 되는 그곳에 모든 짐들을 건축물을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쉬운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다른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 허가를 안 받으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또 가는 도중에 이게 다 잘 된다 할지라도 도중에 강도 만나고 이런 악한 사람 만나면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가능성이 여러분 몇 프로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까? 50%? 40%? 30%? 20%? 10%? 5%? 5%? 0%요. 0%. 아무리 봐도 이건 누가 들어봐도 이거 말도 안 되고 당신은 미쳤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해냈어요? 못 해냈어요? 해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내는가?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이 종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당했는가?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언제? 기슬르월을 기억해야 돼. 언제? 기스르엘. 기슬르엘. 예. 월을 말해. 월. 이때 이런 그 소식을 받았는데, 자 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기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 하고 기슬르엘과 이 니산월, 니산 자동차가 아니고 니산월. 그 니산월은 언제냐? 이제 이 유대인들은 우리도 몇이죠? 우리도 양력 있고 우리가 음력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예요. 네, 주로 이제 우리 태양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또 종교력이 있습니다. 종교력. 그래서 이 기슬레를 언제냐? 9월 달에 해당돼요. 그리고 니산월은 1월 달에 해당됩니다. 종교력으로.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세월이 갔어요? 네, 4개월 정도 세월이 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타고 막 불이 붙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막 불같은 사명감을 불어넣어주는데 기간이 얼마나 갔다고요? 이제 4개월 동안. 근데 여기 니산월은 언제냐 하면 유대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
니산월입니다. 종교력으로 니산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 있는 그런 때예요. 근데 그때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왕과 묵묵히 이 느헤미야는 열심히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뭐가 있고 이것을 반드시 하리라.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술이나 따르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마음에 막 감동이 오기는 오는데 지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때를? 하나님이 주신 때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감동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마찬가지고 오순절의 역사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다 때에 맞추어서. 결국 느헤미야는 0%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면서 약 4개월 동안 1장 보면은 금식기도 하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참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인내가 매우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명 감당한다고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가 영적으로 보면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해방의 그날이, 그때가 되니까 왕이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왕이 느헤미야를 보더니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한번 2절 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어떻게 돼요? 두려워했다. 속이 팔깡 났구나 이거. 속이 이제 들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왕도. 때가 되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정성스러운 신하가 막 근심이 꽉 차 있고 이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먼저 왕이 물어본 거예요. 자, 뭐라고 답변합니까?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면서 되어진 일 그대로 이것 때문에 수심이 가득 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더니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고 눈물 뿜으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언약을 들으시고 반드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렐루야. 왕이 이렇게 했을 때 성질 급한 사람은 예 대왕이시여 하고 막 그냥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글쎄요 잠깐만요 이러고 이게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뭐하고 지금 뭐하느냐 묻는데 답변 안 하시.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가 뭐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나에게 지혜로운 말을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 때 급할수록 뭐 해야 돼요?
묵도해야 합니다. 열받을 때, 속상할 때, 앞이 캄캄할 때, 특히 화날 때 묵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묵도합니까? 주여, 이런 때 주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마 느헤미야는 하나님, 왕이 드디어 나보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지혜로운 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 마음이 불타도 때를 참고 기다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들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40살 때 한 번 자기가 자기 힘 가지고 환경이 좋았을 때 한 번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때입니까? No. 사람만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왜 그렇죠?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때를 주사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어요. 영적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다윗을 알지요. 다윗도 역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기름 붓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왕이 되었어요? 아니요. 무려 13년, 14년 동안 엄청난 박해와 핍박, 또 그런 가운데서도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가 왔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름을 부어 주었지만은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다가 엔게디 굴에서 다윗은 지금 그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볼일 보고 그 다음에 지쳐가지고 다운돼 가지고 코를 고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아비새가 뭐랍니까? 왕이시. 지금 기회를 이때입니다. 간단히 기회가 왔습니다. 죽입시다. 다윗은 뭐라 하겠습니까?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인위적으로 다윗은 때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알았습니다. 만약에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일 왕국 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살려줬지요. 인위적으로 때를 당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그는 기다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막바지에 고난의 철정이 왔을 때에 사울 왕이 그때는 야, 너 진짜 훌륭하다. 얼마나 칭찬만.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해놓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달려오지. 또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적군 속에 원수의 나라 블레셋 가서 거기서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그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무슨 미친 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좀 무능하고 아주 모자라는 체하고, 그리고 연극하고 이러고 막 침을 흘리고. 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죄가 누구냐? 다윗은 뭐라고 말했어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블레셋 장군들이 놔두겠습니까? 왕이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자가 되어가지고 바보짓을 하면서 막 깔깔깔 그리고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그런 결과 결국은
누가 사울을 죽이게 됩니까? 블레셋 전쟁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이 사울 왕이 죽고,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때가 되매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앞서가면 아무리 사명이지만 고난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매우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도 마음은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은 때가 안 된 것을 알고 참고 술 따라주면서 성실하게 최선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니산월까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를 주어서 놀라운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2, 3절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금식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성벽 공사를 행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방해 공작을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승리를 하게 된 것이지요.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잠언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느냐?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느냐?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봇물처럼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서는 저 왕의 마음을 1%도 가망성이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린 겁니다. 잠자면서 때를 기다린 겁니까? 아니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때를 기다립시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이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20년 동안 와가지고 에서와 원수가 되어가지고 귀향할 때에 누가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옵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놈 잘 됐다 해가지고 원수 갚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야곱 어떻게 했죠? 야복강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단판지면서 밤새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근심 걱정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의 감사가 넘쳐요. 평화가 넘쳐요.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형님 만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딱 만났는데 죽이겠다고 칼 차고 달려온 이 에서와 야곱이 막상 딱 만나는 순간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싹 바꿔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진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야 보고 싶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전혀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습니까? 요즘 자녀들 컴퓨터 게임 때문에 속상한 그런 부모들 많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 안 되지만 1%의 가능성도 없지만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싹 바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랬을 때 보십시오. 이렇게 답변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렇게 이제 내가 너에게 보태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뻔뻔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6절부터 한번 내용을 봐봐요. 돈 달라고 하지요. 군병 파송해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이나 있다가 오겠느냐 하니까 그것까지 정확하게 길까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해놨다가 왕이 물으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철저한 준비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오늘 우리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버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했어도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누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했지만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준비된 것 며칠까지 기간 정확하게 그리고 돈 필요한 것 그리고 사람 군대 통행증 일사천리로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끝에 보면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도 내게 주어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누가 마음을 주물러 버린 거예요?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주물러 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그렇게 되면은 성벽 공사하면 그들이 다시 강해져 가지고 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패버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돈, 그 다음에 물자, 성벽 건축하는 재료, 군대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0%에 불과한 전혀 1%도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 대화의 길이 열려졌고 지금 미국과의 지금 대화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어떻습니까? 길이 막 환히 열리고 진짜 김정은이가 핵 문제를 다 내려놓을 것 같습니까?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0%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그렇게 마음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주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핵 문제가 트럼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저 북한 땅에 핵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저 북한 땅에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어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역사리라고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한 준비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동아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